구약성경 983쪽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천체는 태양과 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1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은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로 이렇게 불렸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밝게 빛나는 광명체들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대홍수 이후에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메르 문명에서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달 다음으로 가장 빛나는 천체인 금성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특이한 것은 달은 남신으로, 금성은 여신으로 섬겼는데 이 수메르의 뒤를 이은 바벨론도 이 금성을 여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금성에다가 여신 이시타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시타르 여신은 사랑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이 수메르와 바벨론에서는 금성이 새벽에 밝게 빛나는 샛별이 되기도 하고 저녁에 밝게 빛나는 저녁별이 된다는 것을 이미 그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 금성은 584일을 주기로 이 저녁별이 되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새벽별이 되는 이런 주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새벽에 나타나는 이 주기를 584일을 주기로 반복을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새벽에 나타나는 이 새벽별과 저녁에 나타나는 밝게 빛나는 이 저녁별이 서로 다른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놀랍게도 이 두 별이 같은 별이라는 것과 그 주기가 584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서쪽 하늘에 나타나서 가장 밝게 빛나다가 사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새벽 동쪽 하늘에 나타나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인 이 금성을 서로 상반되는 성향을 가진 이 금성을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사랑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여신, 생명의 여신이면서 파괴의 여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금성을 또한 왕권과 연결을 시켰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태양과 연결을 시킨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금성의 현현이 바로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바벨론에서 이 금성을 여신 이시타르라고 부른 것처럼 나중에 로마도 이 금성에다가 여신의 이름을 붙이죠. 바로 사랑의 여신 베누스예요. 영어로는 비너스죠. 반면에 동양 문화권에서는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금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밝게 빛난다 해서 클테, 흰백, 별성자를 떠서 태백성으로 불렀어요. 이 태백성이 새벽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새벽을 여는 밝은 별이라는 뜻으로 계명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계명성의 순 우리말은 새벽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런 표현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말씀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열국을 엎은 자예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데 그것은 또한 이 본문이 바벨론 왕을 향한
노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4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래서 이 부분이 바벨론 왕을 대상으로 한 이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은 열국을 엎은 다음에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하늘에 오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이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중근동 일대의 사람들은 신들이 북쪽 끝에 있는 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영향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시편에서 그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48편 2절 말씀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을 향해서요 북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북쪽에 있는 산, 북방 끝에 있는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신들이 거기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올림푸스에서 신들이 막 회의를 하죠. 이렇게 원탁으로 회의를. 그것처럼 신들이 거기서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내가 그 신들의 회의하는 자리를 내가 앉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데 14절 말씀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그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뱀의 말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뱀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했죠.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은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각종 이론과 사상들 아주 그럴듯하죠. 그거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인간이 타락과 추락을 맛보죠.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이 바벨론 왕은 스월에 떨어져요.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스월은 땅 아래 지하 세계의 죽은 자들의 세계죠.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되었는데 바벨론 왕이 아무리 자신을 신격화해도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은 죽게 마련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죽어서 스올로 가는 거예요. 이같이 오늘 본문은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의 추락에 대한 예언, 조롱의 예언인데, 근데 이 본문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사탄의 추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탄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추락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추락을 보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도 요한도 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음을 증언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이 사탄은 앞으로 무적행에 갇힐 운명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반면에 이기는 자는요 새벽별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에서 새벽별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벽별, 곧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끝에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도 이 점을 되풀이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명성, 금성에 비유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이 금성, 새벽별은 통치권을 상징해요.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내려온. 그래서 온 세상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아무리 환난과 핍박,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난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새벽별이 되셨을까요? 모닝스타가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탄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데 어떤 명령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라 라는 명령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사탄은,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탄은 추락했지만, 낮아지고 추락했지만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셨어요. 얼마만큼 높아지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셨냐면요, 천상세계에 있는 존재들, 영적 존재들, 하늘에 있는 자들, 지상세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지하세계인 스울과 음부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 모든 존재가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게 그렇게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추락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있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을 다 오라고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함으로 높아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